어, 삑 소리 나네. 괜찮으세요? 소리들? 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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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이거 무소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마이크를 다 켜져 있어갖고 이렇게 잡음처럼 들리거든요. 다 끄셔야 아, 돼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하실 듣기만 말씀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도로 켜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오케이요. 예. 어,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끼리 하는 거는 또 언젠가 설교 또 할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야고보서 5장 한번 펼쳐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일단 그 뒤에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일단 남겨놓고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실제로 제가 늘 그렇게 노력했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또 어떤 구절들은 아직도 거기에 눈이 안 간 데가 있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5장 13절이라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 엘리야를 여기에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까지 이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 5장 13절이 야고보서에서 왜 이 자리에 쓰였느냐. 여기에서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침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특별히 어떤 들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다 저 말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들이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이 구절이 사실을 읽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말씀이 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지 그냥 기도하자, 찬송해라.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들을 이걸 그냥 하게 되면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 해야 되고 찬송은 언제 해야 돼요? 즐거울 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실의 교회에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을 부를 사람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지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위해서 우선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우선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1절부터 5장 1절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런 것이 사실 별로 들어왔을까 싶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에 왜 이 말이 나오지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5절이? 이때는 좀 말씀하실 분은 열고 말씀하세요. 유대인? 예? 유대인이요? 옳은 자를 죽였도다인데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어. 그 일꾼들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일꾼들은 그냥 저기 삭설 못 받은 거고 여기는 분명히 정죄했다가 나오죠. 의인을 정죄했다는 건. 예.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게 정확히 표현이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이지요. 네. 아. 이게 왜 여기 쓰일까요? 갑자기 흐름 문맥 속에서. 그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여기에 썼을 때에 적어도 이 야고보서를 듣는 사람들은 같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 지금 고난이 임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왜 이야기 되면 앞에서 말하기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하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하면서 삭설 제대로 주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지요. 그치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꾸짖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예수님을 죽였냐고 이걸 꾸짖고 여기에 갖다 붙일 이유가 뭐 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옳은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단순히 그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의 시비를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산상수훈에서 요즘 많이 듣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 외에 듣고 있는 거 빼놓고는 또 별로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게 별로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될지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직접 그 말씀하신 거 우리가 혹시 찾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이 그때는 풍부했어요. 요한복음도 마지막에 적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책으로 두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다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그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쓴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땅에 계셔서 공생애를 우리가 소위 3년을 지나셨다지만은 3년의 기록이 마태복음 하나에 기록되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자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않느냐고. 그 진리는 뭐냐? 이 신약에서 진리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서 또 오히려 거꾸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진리라고 써놓고는 헬라어로 참이라고 항상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성경 밑에 헬참. 내가 진실을 말했다 이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 그러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진리가 자꾸 다가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이 진실이다, truth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을 때문에 그러느냐? 말씀이 참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내 공감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그 말이 실제로 그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사실은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단지 어떤 예언을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난 사건을 적은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의 글로부터 거기가 진리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되다 한 것을 증거해 가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온 것이 구약성 율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맞아야 돼요? 율법이 맞아야 되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전하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나 하시면서 7장 12절을 기록하신 겁니다. 근데 너희는 맨날 거기서 제사나 찾고 예물만 찾고 있었다고. 그러므로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을 때에 그 땅의 일은 구약의 성경인 것처럼 저 사람 지금 유대인들 첫째는 유대인이 하는 로마서처럼 지금도 예수님 앞에 더더구나 유대인들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증거를 보이라 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살피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상 뭐냐?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로 쉽게 말하면 야고보서가 지금 무슨 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였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던 것, 그 행위를 가지고 지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산다고.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딱 듣자마자 가장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예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제단이 나올 것이고, 성김이 나올 것이고, 기도와 찬송이 있을 것이고, 헌금이 있을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는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경건이 없고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제물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소나 그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은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걸 저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걸은 죄는 참남하다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뭘 썼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스스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요 말도 띄워놓으면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지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밖에 더 없다고. 근데 거기에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자기 말을 거기 썩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면서 또 다른 게 들어오고.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경건이 사라지는데 바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 세속이라는 이 말이 바로 제사와 예물들입니다. 예배의 의식들입니다. 할례나 안식일이나 성전이나 제단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경건을 사실은 제1로 여기고 사는 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제일 목표는 어떤 세상에서 철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그런 훌륭한 멋진 일을 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걸 풀어주는 게 신앙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 거기에 여기 표현이 잘 돼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경건입니다. 정결, 더러움이 없는 그 태도.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율법을 정했고 안식일을 가지고 다투었고 늘 할례로 자랑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한 것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는데 거기에 그까지 나아갔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그래서 이 표현을 해준 데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구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 우리말로 이제 영어도 그렇겠지요.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의미를 펼쳐서 지금 교회에 오류를 만들었습니까? 이 은혜가 이제는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그냥 다 그걸 변해버렸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안 됐다고 지금. 근데 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신 자니라고 이제 야고보서 5장에 이제 이어지게 되지요. 긍휼력이시고 자비하신 자니라고. 바로 그게 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곧 이 마태복음 5장 저게 7장을 마치기 전에 하게 될지 마친 후에 하게 될지 준비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기에 산 제사나 영적인 예배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풀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사랑으로 생각해가지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에서 일단 그걸 의지해서 풀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들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 때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구약 성경에 돌아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도 인자, 은혜, 그 다음에 긍휼 이 표현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든지 가르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한탄을 하며 부르짖은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 그쳤다 그랬어요. 이제 왜 그걸 안 베푸십니까? 돌이켜 달라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따라 그 긍휼을 따라 말하리라면서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나오는 거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제가 깨달은 대로 긍휼은 그 말씀을 베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도록 도와주시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거의 안 썼어요. 다른 데서는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딱 한 사람에게 편지 쓸 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에게 쓸 때는 그렇게 긍휼을 넣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새롭네요, 모든 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슨 말 한 것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다 듣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돌보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단순히 한순간마다 어떤 교훈이 나온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변치 않은 진리가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통탄을 한 거는 사실은 총신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도 다수예요. 이제는 거의 자유주의의 물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나 지금 우리 합동 측이 지금 이렇게 큰 교단을 이루고 있지.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사실은 이게 거의 뭐 중소 교단 그런 데서 학자들이 널려 있는데 자기가 같이 학자로서 끼어들려니까 그냥 전통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런 태도나 말 가지고는 그들 속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M 할 때, 석사과정 할 때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그걸 통합적 장신대에 있는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다. 그 인정받은 걸 기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태복음은 그냥 마태 거. 누가복음은 누가 거. 그 요한복음은 후대에 써졌으니까 바울하고 마태하고 싸우던 걸 중간에서 이렇게 엮어준 거. 심지어는 바울 서신조차도 하나로 안 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거 잘 기준을 잡고 안 놓쳐야 되는데 이때 되면 또 그게 기억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나 혹 한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했습니다. 혹 이거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복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게 언제 설교할지 모르는 것들을 결국은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지금 너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뭘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하겠죠. 예수가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서 구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 밖에 말아야지. 구약 성경에서 굳이 예수라는 글자 비슷한 이름을 왜 찾으려고 애를 써요? 여호수아가 구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만 하고 있고 이미 사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표현은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맞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죽은 자가 살려내셨지 않느냐고.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복음도 율법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율법이고 이 표현이 다 이렇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도 율법이고 은혜도 율법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의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에게 할 때 너희들은 없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한번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이제 지금은 믿으면 안 되는가? 구하면 안 되는가? 당연히 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단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어떤 여호와라는 그 글자 이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긍휼을 베푸는 분이었어요. 진리가 그들에게 더해지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 따로 능력만 보여주시고 그냥 원수들 잡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때 다른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것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손드는 것도 보지 않으신다 그랬고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 하셨고 부르짖어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늘어나는 거는 육신의 생각이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소리 지르라. 손을 들어라. 그러므로 다른 마음은 은에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하는 말은 실상 히브리서에도 이미 그걸 밝혔는데 지금 13장이잖아요. 그죠? 12장 끝을 한번 보세요. 바로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은혜란 말 나왔지요. 그게 지금 주여 하자는 소리입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하면서 나온 건 13장 1절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